오늘 어린이 주일이어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시 영상을 보겠는데, 우리 교회 주일학교 1살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우리 자녀들이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아주 짧은 시간에 영상으로 한번 얼굴을 살펴보고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다니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회와 하나님 나라의 미래이면서 동시에 희망입니다.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가정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죠. 특별히 어린 아이를 두고 있는 가정이라면 더더욱 그런데요. 부모님들도 회사에서 주로 재택근무를 하게 되어지고 아이들도 유치원이나 학교를 가지 않게 되면서 가정 안에서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24시간 내내 있게도 되는데요.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많은 시간을 같이 누리지 못했던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한없이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 돌보는 것이 그리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지칩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은 주로 이제 엄마에게 가서 이렇게 치근거리고 하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아빠보다는 엄마 쪽이 많이 힘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들어보면 어떤 엄마들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밥맛도 없고 우울증도 걸리고 뭐 이러는 이제 엄마도 계신다 그래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양날의 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시고 양육하게 하셨을 때 이 자녀 양육이라는 것이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주어진 부모로서의 책임의 그 무게감 때문에 때로는 어깨가 처지기도 하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 속에서 부모에게 주는 기쁨이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양면이 함께 있는 것이 자녀 교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한다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갖게 되어지는, 왜 양육하는가, 무엇으로 양육하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대답을 할 거예요. 내가 낳은 아이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란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랑으로 양육을 하지만 언제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녀 양육이 성공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모든 부모가 하는데 모두가 다 성공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무엇 때문일까? 저는 그 부모의 마음에 담겨 있는 사랑을 교육 차원에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행동으로 표현하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 삼으셔서 대단히 사랑하시는 그 지극한 사랑을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그 사랑이 행동으로 표현되어져서 나타날 때는 어떠한 시기여야 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교육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도대체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모범적인 교육법을 잘 습득을 하면 성공적인 자녀 양육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 이렇게 하나님의 교육법을 따라서 교육합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교육과 관련해서 하나는 절대적인 보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보호자로서 나타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면은 훈련자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 먼저 10절에는 보호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이것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삶을 살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호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 호위한다, 보호한다, 지킨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실 때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봅니다. 먼저 호위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위험한 곳이죠. 환경 자체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 강도나 적들이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한 광야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여기 호위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바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 에워싸다 또는 둘러싸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특별히 광야 같은 삶을 살 때는 순간순간 사면초가에 몰릴 때가 있어요. 야, 앞을 보나 뒤를 보나 내 편은 하나도 없고 나 혼자 지금 끙끙거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둘러싸고 에워싸고 호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성경에 이 사바브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언어 유희적으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아주 좋은 사건이 하나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아람 왕이 전략을 짜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에 있던 엘리사 선지자는 그 아람 왕이 전략을 짜는 것을 북이스라엘에 있으면서 다 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말을 해줘요. 지금 아람 왕이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미리 대비를 하십시오 해서 전략을 짤 때마다 엘리사가 알려주고 하니까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람 왕이 화가 났습니다. 이거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할 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게 아니고, 북이스라엘에는 아주 신통한 선지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우리의 작전을
왕의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조차 다 알고 미리 이야기를 해주어서 방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렇다면 엘리사 선지자를 먼저 죽이자 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기 위하여 그가 살고 있는 도단이라고 하는 성읍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를 파송을 합니다. 그것도 기습으로 한밤중에. 새벽녘이 되어서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일어나 밖을 보니까 성읍 전체를 삥 둘러싸고 있는 적군을 보게 된 거예요. 큰일 났다 싶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에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 청년이 보게 되는 겁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어요. 자, 이 장면에서 사바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떻게 언어 유희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은 사환이 엘리사에게 와서 큰일 났다라고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거기에 보시면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다 하는 말이 있죠. 여기 이것이 사바브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 다음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바브, 에워쌌다 하는 거예요. 사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적군이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쌓여져 있는 한가운데 있던 엘리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말과 불병거로 당신의 자녀들을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것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시사된 내용이에요. 믿음의 눈을 열면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진퇴양난이죠. 앞으로 가자니 물귀신이 되겠고, 뒤로 가자니 칼에 맞아 죽는 비참한 삶을 살겠고, 야 이거 어떡하나 해서 그들이 했던 일하고는 한탄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노예로 길게 살걸, 왜 여기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느냐 하고 모세를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그들이 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만약 믿음의 눈을 열 수만 있었다면, 볼 수만 있었다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크신 날개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볼 수 있었을 것이죠. 그러면 그런 불평과 원망 대신에 담대하게 상황에 대처할 수가 있었겠죠.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삶을 사는 당신의 자녀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에서 수도 없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방에 자기들을 공격하는 사람들로만 가득 찼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던 다윗은 환난과 공포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쫓겨다니는 그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컴포트, 위로하십니다. 보살피십니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이것이 자녀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이와 같은 보호에 대한 인지가 될 때까지, 그 자녀가 인지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언제 어린 아이들이 두려워하겠어요? 언제 어린 아이들이 공포심을 느끼겠어요? 그것은 혼자 있다라고 느껴질 때거든요. 어린 아이인데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데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아이는 극도의 공포심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경우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부모의 이 보살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지켜줄 거야. 굉장히 중요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 그러니까 돌보시는 하나님. 광야의 삶이 척박하죠. 일교차가 매우 심하고요,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일교차로 인하여 극도로 추워지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새벽마다 이슬처럼 만나를 내리셔서 모아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때로 고기가 먹고 싶다 원망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채우시는 하나님.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다라고 할 때 단물로 바꾸어서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난다라고 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셔서 먹이게 하시는 하나님. 광야의 삶 가운데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싶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필요를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죠.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의 보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때문에. 그렇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에 들어가면 무엇을 합니까?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 시은소, 거기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나아가기만 하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과연 그러할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나? 그렇습니다. 그 은혜의 보장은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실 때 이미 확증된 거예요. 가장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이 사소한 은혜들을 베풀지 아니하실 리가 없잖아요. 이 사실을 명백하게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논리적으로도 당연한 말이고 심증적으로도 너무나 당연한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부모된 자 가운데 악한 일을 하는 사람,
조차도 자기의 자녀에게만큼은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떠하시겠는가?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하물며의 은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어요. 세심하게 살핀다는 말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는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 자녀들이 있고, 또는 알지만 말을 못하는 자녀들이 있고, 또는 자존심이 조금 있어가지고 굳이 엄마 아빠에게 말을 안 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필요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는 언제나 그 자녀의 필요를 세심하게 살펴서 때를 따라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의 표현 방식인 것입니다. 10절의 뒷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는데, 이 말을 보시게 되어지면 눈동자같이라는 말은 눈동자와 같이 여긴다. 우리의 신체에서 눈동자는 가장 민감하고 연약한 부분이에요.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 눈꺼풀이 눈동자를 보호하고 있어요. 눈의 동자, 안에 동자, 영어로는 이 동자를 애플이라고 그럽니다. 사과, 애플 있잖아요. 애플 오브 디 아이라고 그러거든요. 동그랗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본능적으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눈꺼풀이 무엇인가 날라오면 생각을 하고 눈을 감을까? 보호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을 감는 거예요. 저절로.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중요히 여기신다. 즉 철저한 보호와 완벽한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원수의 공격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랑에 대한 간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17편 7절 8절 말씀 봅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8절,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날에 감추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당신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다윗이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유대 민족들, 사방에서 적들이 공격해오는 그러한 위험의 한가운데에서 위로하시는 말씀도 이와 같은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스가랴서 2장 8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 말의 의미는 누군가 너희를 건드리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완벽하게 보호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자녀에 대한 부모의 보호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본능적이어야 합니다. 본능적. 가끔 뉴스에서 이러한 본능을 거스르는 뉴스들을 우리가 접하게 돼서 씁쓸한 마음들이 있어요. 자녀들을 학대하거나 폭행하거나 심지어는 무책임하게 죽이는 이러한 뉴스를 가끔씩 접하게 되죠. 그러면 막 분노가 일어나죠. 뭐 이런 사회가 다 있나? 뭐 이런 부모가 다 있나?
이런 무책임한 모습들은 그저 분노의 대상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각심으로의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보호하심처럼 우리의 자녀에 대하여 눈동자같이 지키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잘 살피시고, 그렇게 우리의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게 되어질 때 그 사랑 속에서 우리의 자녀는 정상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또 한 면을 보겠습니다. 이런 보호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제 훈련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아야 되는데,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보호하는 것으로서만 만약 끝난다고 하면 그것은 마마보이를 길러내는 것에 불과해요. 훈련의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부모는 자녀를 훈련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훈련의 모습이 11절에 나타나 있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 표현은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그 교육법을 비유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를 향한 교육법에 대한 수사학적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독수리의 교육법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에게 대하여 하시는 것과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 그러잖아요. 보금자리는 새끼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둥지. 이 독수리는요, 굉장히 높은 낭떠러지가 있는 그러한 곳에다가 둥지를 터요. 다른 새들이 와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감히 접근이 안 되는 그런 곳에다가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는 이제 키우죠. 먹을 것을 날라주면서. 그러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어서 이제 이 새끼가 스스로 날 때가 되었다 판단이 되어지면 보금자리를 어지럽혀요. 어지럽힌다는 말은 툭툭 친다는 거예요. 새끼 독수리들을 가만 놔두지 아니하고 격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보금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게 엄마가 갖다 주는 먹이 계속 먹으면서 그렇게만 자라게 만들지 않아요. 만약 그렇게 되면 그것은 독수리가 아니죠. 그래서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볼 때 새 중의 왕 독수리로 키우기 위해서 강한 훈련을 시키는데 툭툭 쳐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날갯짓을 해서 스스로 날 수 있도록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지극해서 그 범위와 정도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자녀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도록 방치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보호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엄한 경고와 징계를 같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답게 키우시겠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훈련의 자리로 내모는 것이죠. 두 번째 표현을 보게 되면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너풀거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끼를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곤두박질 할 때 이 새끼가 얼마나 날갯짓을 하겠습니까? 막 그렇게 하면서 밑으로 막 곤두박질을 칠 때 이제 난 죽었다 싶은 그 순간조차도 어미 독수리는 계속해서 그 새끼 독수리의 머리 위에서 맴도는 거예요. 같이 내려오면서
같이 내면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이게 너풀거린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할까요?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눈 팔지 아니하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죠. 훈련 중에 훈련이 혹시 잘못되지 않도록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왜 졸거나 주무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자녀를 실족시키지 않게 하시려고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독수리가 새끼 위를 너풀너풀거리는 것, 혹시 그렇게 해서 완전히 땅에 추락해서 죽지 않게 하려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어가지고 막 날갯짓 하다가 계속 곤두박질 치는데 더 이상 힘이 없어가지고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독수리는 이렇게 합니다.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어미 독수리가 자기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쭉 위로 올라가서 그 보금자리에서부터 또다시 떨어뜨리고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죠. 위험의 순간에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러니까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살리기 위함이고 강한 자로 자유인으로 날갯짓을 마음껏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당신의 자녀들의 유익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강한 훈련이 힘들게 하는 것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것을 견디고 났을 때에 자유인의 날갯짓,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렇게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훈련하시는 모습이 곧 자녀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역시 이와 같은 훈련이 필요한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훈련시킬 것인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첫째, 시의 적절하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시의 적절, 때에 맞는 훈련.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을 시킬 때 알에서 부화하자마자 아무런 힘도 없는 그것을 곧바로 떨어뜨리는 것 아니겠죠. 어느 정도 먹을 거 먹여주고 조금 기운이 생기고 날개가 조금 이렇게 퍼덕퍼덕 거릴만 하고 그런 것이 보일 때 이제는 훈련시킬만 하다, 그때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떨어뜨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면 이제 갓 태어난 아이에게 매를 들고 종아리에 회초리를 대면서 걸어. 아무리 그래 봐야 못 걷죠. 때에 맞지 않는 훈련이잖아요. 걸을만 할 때 그때 손도 잡아주고 다리에 힘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도와주면서 그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초등학교 1학년 된 아이에게 미분 적분을 갖다 놓고 매를 대면서 계속 풀어 못 풀면 넌 풀 때까지 이거 매 맞아야 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의 수준에 맞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시의 적절한 훈련을 시키는 것, 이건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 어느 때에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할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잘 훈련시킬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훈련을 시킬 때 전방위적으로 훈련을 시켜야 돼요. 전방위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 훈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말할 때는 지정의가 있잖아요.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이 각 파트에 대해서 균형감 있게 조화롭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감성과 의지를 배제한 채 지식만
계속 주입하려고 하는 훈련을 시키는 그런 부모가 있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바짝 정서가 메말라 가지고 그 지식으로 나쁜데 사용할 수도 있겠죠. 정서가 풍성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정서만 계속 집중해서 훈련을 시키면 지식과 의지가 없으니까 그저 나약한, 뭘 보기만 하면 그냥 눈물 뚝뚝뚝뚝 흘리긴 하는데 그 다음 아무런 행동이 없는 그런 나약한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한 아이로 키우겠다라고 해서 의지적인 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킨다라고 하면 그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분별력, 지식이 없으니까 하긴 하는데 뭐가 뭔지 모르는 돈키호테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훈련시킨다라고 할 때는 전방위적 지정의가 골고루 섭취될 수 있는 그러한 훈련들을 시켜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보자고 하면 끊임없는 격려와 함께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끊임없는 격려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훈련은 간단하지가 않잖아요. 쉽지가 않잖아요. 쉬운 건 훈련이라고 말을 안 해요. 고된 게 훈련이에요. 입에 단내가 나고 땀 범벅이 되고 지칠 대로 지치고 훈련을 끝내고 침대에 누우면 곧바로 골아 떨어지는 이 정도 될 때 우리가 훈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그 힘들어하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힘들게 해서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시켜주지 아니한 채 무작정 그러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훈련을 시키면 아이가 따라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끊임없이 격려를 할 때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져 라고 하는 그 아이의 미래를 막연하면서 구체적인 실상이 되도록 해주어야 되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음에 대하여 끊임없이 자녀에게 설명을 해주고 설득을 하고, 그러면서 훈련자인 부모도 함께 마음으로 동참을 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훈련을 이제 받을 때 훈련을 시키는 조교가 있잖아요. 상관이 있어요. 아주 기분 나쁜 조교가 있어요. 어떤 조교냐면 살살 웃어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자의 입장에서는 약 올리는 것 같은, 자기는 안 하고 자 너희들 고생 좀 해봐, 나도 전에 다 거친 거야, 너희들 고생할걸 하고 살살 웃으면서 약 올리듯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조교는 정말 싫어요. 야, 아무리 자기가 다 겪은 거라 할지라도 좀 마음으로 좀 동참 좀 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훈련도 받을만 나고 좀 버틸 힘이 있는데, 그렇게 살살 약이나 올리고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몰라요. 부모된 자들이 자녀를 훈련을 시킬 때, 교육을 시킬 때 내 일 아니니까 그건 네 일이야, 네가 하는 거야 하면서 자기는 아닌 그러나 너는 해야 되는 이러한 태도로 가르치게 되면 자녀가 동기부여가 안 생겨요. 그래서 고작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나도 빨리 어른 돼야지, 아우 그냥 이러고 마는 거예요. 나도 빨리 어른 돼야지. 이렇게 되면 훈련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잘 생기지가 않죠. 그런데 부모가 같이 마음으로 동참하는 그러한 표정과 태도와 진지함을 보일 때 그 자녀도 비록 훈련이 고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버텨내는 것이고, 그래 부모가 무엇인가 뜻이 있어서 나 잘 되라고 이러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거지 하고는 인내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를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사랑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이 사랑에는 두 가지 표현법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절대적인 보호의 모습으로, 또 하나는 훈련자의 모습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면 적어도 부모의 역할은 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훌륭한 부모의 사랑의 표현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라서 이 사회가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실 만한 훌륭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